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렘넌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본인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이 내 앞에 없는 친구 있죠?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일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을 계속 보고 읽고 찬양하고 하자고 한 1년 정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는 거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 잔소리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성경책으로 보세요. 성경책으로 교회에서는. 아시겠죠? 저는 성경책이 없는데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성경책 많아요.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성경 보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시험을 쳤잖아요. 그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시험 공부를 하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국어 시험 치는데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죽어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죄 문제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상태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를 찾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으면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 일을 알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 멋진 선생님은 여기서 시험이 꼭 나온다 이렇게 찝어주잖아요. 저는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딱 집어주거든요. 이 문제 나와, 이 페이지 정말 중요해, 체크해놔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중 안 하는 친구들, 야 어디서 나온댔어? 공부하면은 힘들어지죠. 한두 줄만 읽으면은 충분히 나오는 것을 집중 안 하면은 그 페이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친구가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면은 하나님 일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일하기가 편해요.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우리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다 아시고 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기도로 아뢰라고 했어요. 다 아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뭐죠? 다 이뤘댔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재앙 가운데서 영적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죽어서 지옥 가는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서 그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래요. 들어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시험으로 비교해 볼까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수업 시간에 졸고 학교도 빠졌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주영아 이리 와봐. 너 지난주 학교 안 왔잖아. 시험이 여기서 나온대.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한 한 장의 완벽한 정리한 노트를 주영이에게 딱 줬어요. 주영이가 그걸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잘 쳤어요. 그 친구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학교를 빗대자면은 학교를 잘 안 나가고 땡땡이 치고 아파서 못 나가고 겨우겨우 졸업한 거예요. 그 졸업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마다 친구가 나에게 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갔는데 얼마나 멋져요.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대요. 이거 믿어지면은 최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럼 내가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불평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걱정해요. 염려해요. 불평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에게 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고 넘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사라지냐?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읽으라냐? 읽다가 보면은
말씀이 기억나고요.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증인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이냐? 지난주 예배 때 서론에 나왔죠. 이 6월절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오순절의 증인이에요. 수장절의 증인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영적인 절기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해방받았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해방받았어요. 그걸 6월절이라고 해요. 자, 오순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식을 처음 얻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메마른 광야에서. 지금은 장마 기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때에 따라서 정말로 비도 잘 오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져요. 그러면은 밭에 그냥 곡식을 뿌려 놓으면은 관리 안 해도 어느 정도 자라요. 비도 자주 오고 태양도 잘 햇빛도 잘 나오고 또 땅도 거름지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 광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가 뭘까요? 사막이겠죠? 사막에 연강수량이 얼마나 돼요? 연강수량. 한 번씩 뉴스 볼 거예요. 두바이 이런 나라들 갑자기 하루에 비가 30mm, 50mm 왔다. 어떻게 됐죠? 그 나라. 홍수는 안 됐어요. 우리나라 30mm, 50mm면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30mm, 50mm 때문에 홍수 나서 차가 물에 잠기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곳에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곡식이 열렸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인도받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수장절. 자,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뭐랄까요? 뭘까요? 아는 친구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뭘까요? 선착순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은석이 알 것 같은데 눈빛을 피하네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자,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식을 한번 거둬서 먹고 없어졌는데 더 큰 은혜로 이 곡식을 거두는 걸 넘어서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 곡식을 저장하면은 먹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거의 갓난아기일 때일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나중에 추수를 하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그 말은 수장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넘어서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 일의 증인이에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서론에 얘기했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대표가 누가 있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해요? 밑에서 장로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세요. 체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만 교회가 커갈수록 체계가 잡혀져서 그 체계대로 일을 하고 그 체계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이 다 일하지 않잖아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도 하시고 권사님들이 주방 봉사도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청소도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 본 친구 없어요. 이 자리에 다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중고등부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합숙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합숙을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눠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데 저와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 팀의 팀장들을 세웠어요. 2명의 팀장들을 세웠어요. 이 2명의 팀장을 왜 세웠을까요? 저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을 세워서 그 팀장 중심으로 조원들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함주영 랩런트가 중국 카톡방에도 올린 거예요. 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 마음대로 올리겠어요, 그런 거를? 아니죠.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다 일하지 않아요. 지시해요. 밑에 사람한테. 또 그 밑에 사람이 그 밑에 사람한테. 모든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져요. 그것이 순리예요. 그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로서 어떨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싫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짜증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회 나가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배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중고등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장할 수 없어요. 커질 수 없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어떤 내용이냐?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라고 나와요. 자, 군사,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죠. 군인은 뭐예요? 위에서 명령으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요. 명령이 곧 법이에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상관이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총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아무런 상관에게 죄가 없어요. 군사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예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자, 경기하는 자. 올림픽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규칙대로 해요. 법칙대로 하잖아요. 그 규칙을 어기고 약물을 썼어요.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되죠? 금메달 박탈이에요. 없어져요. 실격 처리돼요. 경기하면서 반칙을 했어요. 그 반칙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돼요. 그 선수가 뛰어난 기량으로 1등을 해도 실격돼요. 꼴찌예요. 꼴찌보다 더 명예가 없는 거죠. 실격이니까. 실격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운전면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운전면허 다 딸 거니까요. 운전면허를 하면은 자 80점 제가 알기로 저는 80점이었거든요. 기능시험 이 80점을 밑에 내려가면요. 실격 처리돼요. 떨어져요. 그런데 한 번에 실격될 수 있어요. 이 점수가 까이지도 않고 한 번에 실격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밟으면은 한 번에 실격 처리돼요. 떨어져요. 여러분이 경기하는 자로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올림픽 하려면 4년, 5년, 어떤 선수들은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한번 나가려고. 그런데 규칙을 어겨서 실격됐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농부, 복식을 처음 추수하는 농부, 복식의 처음 것을 가져가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증인 되셔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요. 힘들다니까요.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가 응답받지 않은 것을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속여야 되고 꾸며야 되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이 알아서 해. 너 혼자 해가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전도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제자는 그럼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고 따라가야죠. 제자라면서요. 자녀라면서요. 진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올리는 거 나도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어디에 올린지 아세요? 파라마 제가 오늘 어디에 올린지 아세요 혹시? 혹시 중고 카톡방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올린지 아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즘 막 달잖아요. 그렇죠? 그냥 달지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냥 달지요? 읽고 달아보세요 한번. 그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세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도 모르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비가 와서 나에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자기네들 위주로 해석을 하면 맞는 것 같다 이라고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다락방이 무슨 소리 들어요? 이 소리 듣잖아요. 이단 소리. 그러면은 분별력이 없으면 난 이단인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렇게 되지만 분별력이 있으면요. 아니 성경대로 하는데 우린 이단 아니야. 성경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락방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락방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라던데? 아니 우리 이단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응답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정리되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뭐죠? WRC 중고 합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중고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증인 되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정리하며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담대하게 이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방학합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이 신나게 놀려고 하는 방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방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